말씀의 제목이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와 성도,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700개 이상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많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많다는 것이죠. 이름은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여호와, 야훼지요. 야훼 하나님.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야훼 하나님, 하나님 누구십니까? 했을 때 야훼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니시, 하나님 안에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라. 여호와 살롬,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속에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는 것이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이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리고 여기까지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만들고 여기까지 오신 여호와 니시 하나님, 수많은 성도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에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창립을 맞이하면서 에벤에셀의 하나님, 처음부터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이 처음 나온 것이 사무엘상 7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 부르된 연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블레셋이 굉장히 확장되고 큰 나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주 위축되어 적은 나라였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나서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 사신 이런 것들 섬긴 죄를 통에 자복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거대한 민족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블레셋 족속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이들이 더 크기 전에 이들을 무찔러야 되겠다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했던 거예요. 간담이 서늘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왔습니다. 선지자여,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블레셋 족속들에게 우리가 굴복당하지 않게 하소서, 제발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랬을 때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늘에서 천천병력이 떨어져요. 쳐들어오던 블레셋 그 병사들 속에 벼락이 떨어지고 뇌성이 천지를 진동합니다. 블레셋 군대들이 너무나 놀라서 좌충우돌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들을 따라잡기 시작했고, 그리고 백갈까지 이르러 승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그러면 에벤에셀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이 에벤에셀, 히브리 말로 에벤이라 말은 돌인 것이고 에셀은 돕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벤에셀은 승리의 기념비를 그곳에 세웠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서 승리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와 고백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가 창립 2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세요. 30명으로 시작돼서 우리 교회가 창립 10주년이 됐을 때에 80명의 선교사를 기도대로 그대로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건물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또 이제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비전 센터까지 짓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 교회 형편에 1,500만 불이라는 돈을 들여서 비전 센터를 짓는다는 것, 요즘 같은 경기에 기적 같은 그런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요. 보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100만 불, 200만 불씩 이렇게 헌금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나가 보면은 벽돌 한 장 하나님께 드리듯이 쌌듯이 십시일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라는 표징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어느 한 사람이 큰 일을 주추적으로 하게 될 때 그 교회는 건강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생각에 따라 교회 전체가 위청거리기 때문에. 근데 저희 교회는 큰 부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다 믿음으로써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 첫째도 둘째도 여기까지 온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요. 그리고 성도님들, 부족한 종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보다 똑똑한 분들이 더 많으시고 능력 있는 분 더 많으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를 그러면 지금까지 순종해서 여기까지 와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헌신과 순종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것이죠. 더더욱이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부흥할 수가 없는 것이요. 얼마 전에 우리 교단 총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가 100개 이상 없어질 뿐만 아니라 워싱턴 지역만 하더라도 워싱턴 전체 교회 중에 100개가 없어졌다 그래요. 교회도 하나님께 축복 안 하시면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편 127편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길은 하나님이 털어주셔야 돼요. 잠언 21장 31절에 보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맺음도 하나님이 맺어줄 줄을 믿습니다. 교회도 인생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부흥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길을 틀어 주셔야 되는 것이요. 이 건물을 하나님 주신 것도, 비전센터를 짓게 하시는 것도, 그것도 모두 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있기 때문인 것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예정된 은혜와 섭리와 계획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한 마음으로 같이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고 살아가는 삶에 복을 주어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한다 하더라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늘에서 소나기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더라도 받을 그릇이 엎어놨다든지 부정적이든지 또한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든지 그렇게 될 때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받을 그릇이 어떤 것입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너희를 도와주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여기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리스바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도왔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회개하고 성결케 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강단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교회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올 수가 있어야 되고 영혼이 다시 소생돼야 돼요. 교회에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더라도 우리 영혼이 충족되지 못하면은 교회는 교회답지를 못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학자요, 율법학자요, 사회학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지식을 분토같이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천국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창립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복음으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 더욱더 행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배에 적극적일 때 하나님께 복을 주셨습니다. 예배 주장하시니까 우리 교회는 예배 승리, 인생 승리하는데 성경 전체를 보세요. 전체 예배입니다. 계시록 전체도 예배인 거예요. 예배인 것이에요.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다른 것이 한 것이 아니라 재단부터 먼저 쌓았어요. 우리 삶 속에도 질병의 적, 그리고 또한 경제적인 적, 미움의 적, 그리고 절망의 적들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쳐들어옵니다. 이때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 승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는 예배 승리, 인생 승리예요. 아멘.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주일 성수는 물론인 것이고 우리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교회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은 항상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의 중심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데 40년 광야 동안 훈련시킨 게 뭐예요? 제식 훈련 시킨 게 뭐예요? 계속 예배 중심입니다. 혹시 성도님 예배에서 멀어지는 분 있습니까? 난 예배 생활하기 싫다 하는 분 있습니까? 영적으로 병드는 것이죠. 영적으로 병드는 것입니다. 속히 예배 자리에 돌아올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축복의 통로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복잡한 건 전혀 없어요. 내 삶의 초점이 어디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가 있다 그러면 내 삶의 예배 순서가 어디가 있는 것인가? 돌아보면 되는 것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기도의 자리 나오시고 예배 자리 지키는 분 보면 먼저 기도해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들이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축복해 주는 걸 볼 수 있게 돼요. 예배 자리에 멀어지는 사람일수록 나중에 보면은 온갖 문제들을 다 덮었습니다.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끊임없이 부르짖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나는 목회자 아니잖아요. 늘 말씀드린 대로. 성도님과 마찬가지로 저는 일반 평신도부터 해서 집사 거치고 안수집사, 집사장까지 다 거치고 하나님 불러서 목사 됐잖아요.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내 삶 속에 봤어요. 목사님들이 서너 번 바뀌면서 교회가 분란이 나가지고 800명 되는 성도들이 250명까지 줄어들고 나중에 지금은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나 봤어요. 보면 목회자가 바로 서지 못하게 되면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그거 봤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성도들은 죄가 없다고 믿습니다. 모든 것이 리더한테 달렸다 생각해요. 목회자가 바로 서면 성도들이 바로 서잖아요. 옥하는 목사 말씀하신 대로 목사가 거짓말 안 하는데 성도들이 거짓말하냐? 목사가 거짓말하면 성도도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보좌하신데 원하시면 무엇이나 못할 것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러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실 때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성경 구절 쭉 나오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리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속 읽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계속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예레미야 33장 3절 저무나 잘 아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목청이 터지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감사한 것이 뭐냐면은 중보기도 팀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이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이에요. 기도가 빠지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요, 기도가 죽은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악한 것들이 설치는데 막을 수 있는, 불을 넣어서 막을 수 있는 길이 기도의 불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슬로건 있잖아요. 표어가 있잖아. 기도하면 안 하면, 기도하면 안 하면 내 책임. 아멘. 평생에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우리 성도님께서 하실 일을 전에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고 주의 손이 움직일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전을 가진 사람을 돕습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 대한 비전을 가집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비전이 없다는 것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정의가 뭐냐면은,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리. 그 믿음이라는 것은 앞에 이루어진 것을 보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비전입니다. 비전이죠. 이루어질 것을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일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영롱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사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긍정적인 신앙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는 환경이 어떻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일은 이룰 수 있다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3대 생활 강령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일어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못된데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반드시 좋은 뜻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요. 아멘. 그래서 분명한 비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바라봄의 법칙, 정확하게 남아있는 것이 야곱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과 6년 동안 계약을 맺으면서 거기에 대한 자기 노동했는 대가를 흰 양들 속에서 색깔 있는 양을 낳게 되면은 내 것이라. 라반 욕심 많은 삼촌은 너무 잘됐다 생각했을 때에 이 야곱이 했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양들이 물을 먹고 싶어서 냇가로 내려올 때에 거기다가 튼튼한 양들이 내려올 때마다 거기다가 나무를 세웠어요. 신풍나무, 단풍나무, 살구나무. 그것을 껍질을 벗겼다 그랬어요. 껍질을 벗겨 세워놓고 나서 튼튼한 양들이 왔을 때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양들이 교미할 거 새끼를 낳을 때는 알록달록한 새끼가 낳게 해서 내 삭이 되게 하소서. 미친 사람이잖아요. 이유가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진짜로 건강한 새끼들은 알록달록하고 색깔 있는 거 다 나와서 야곱이 거부가 되었어요. 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바라봄의 법칙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어느 분이 방광암이 걸렸대요. 병원에 가서 MRI 찍고 이렇게 했을 때 방광암으로 이제는 심각한 지경이 있어요. 병원에서 입원 며칠에가 있는데 기가 막혀. 이제는 의사가 어떻게 손을 썼으니까 집으로 가라 그래요. 근데 병원 창문에서 바깥을 내려다 보니까 다람쥐가 사람들이 먹다가 던지는 오렌지를 깔아먹는 거예요. 깔아먹는 모습을 이래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다람쥐가 저렇게 깔아먹는구나. 내 속에 백혈구도 내 몸속에 있는 암을 깔아먹으면 되지 않나.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리면서 자기 마음, 자기 속에 있는 백혈구가 머리부터 점점 내려가서 자기의 심장, 신장, 간, 장, 그리고 방광까지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암세포를 깔아먹는 것을 계속적으로 자기가 꿈꾸면서 이루어질 걸 계속적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실제적으로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을 때 암이 흔적도 없어졌다 그래요. 성도님, 믿음은 신비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신비한 일이요. 하나님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장님이 눈을 뜨는 것 신기한 일이요. 하나님께서 폭풍과 파도도 잠잠케 하는 것 신기한 일인 것이요. 믿음은 전부 신기합니다. 홍해수가 갈라지는 것, 요단강이 마르는 것, 다 신기한 일인 것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믿음적으로 바라보기를, 바라보는 법칙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비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잘 아는,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한국의 한신대학교 대학원장 총장을 역임했던 오명석 박사 이야기죠.
전남 해남의 무슨 집의 아들입니다. 이 집에는 아버지도 무슨, 할아버지도 농토가 많았는데 술 먹고 노름하다가 다 탕진해보고 그리고 무슨이 돼버렸어요. 할아버지도 무슨, 아버지도 무슨.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주 어린 나이에 친구 따라갔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며 모든 것을 들어준다는 그 믿음을 자기 마음속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는 교회 가서 종칠 때, 새벽에 종칠 때도 가서 종치고, 그리고 저녁에 닫을 때도 종치고, 종치는 보이가 됐습니다. 근데 진짜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집에서 부모는 못 가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하는 이야기는 공부는 비쩍 마르고 힘없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 힘 있는 사람은 이 노동을 해야 된다. 지게 지고 빨리 땔감 가지러 가라. 그런데 그런 꿈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저에게 진하게 길을 열어주셔서, 그리고 편지를 적습니다. 그리고 편지 앞에다가 하나님 전상서, 그리고 안에다가 내용을 어떻게 적었냐면, 하나님 제가 공부하고 싶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갈증이 나서 못 견디겠습니다. 굶어도 좋고 머슴살이 해도 좋습니다. 누구라도 제게 공부할 길을 열게만 해주세요. 그 길만 열린다면 제 생애를 다 바칠 테니 부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 편지를 우체통에 집어넣었는데 우체부가 수거해 보니까 하나님 전상서 수치인 불명으로 돌려보낼 수도 없어. 무슨 건가 뜯어봤더니 어린아이가 썼는 하나님에 대한 편지라. 근데 마침 우체국장이 크리스찬이고 해나법 교회 다니는 성도예요. 이 편지를 우체국장한테 갖다 줬어요. 우체국장이 그걸 보고 나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인 이준묵 목사님한테 갖다 줬습니다. 목사님이 그걸 보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당회를 소집하고 나서 이 학생 돕도록 합시다. 그래서 교회 전체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 아이를 주면서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 공부를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의과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의과대학에 진학했다가 한일회담 반대하는 데 앞장섰다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잡범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보면 내가 의사가 문제가 아니라 이 영혼이 불쌍하구나, 신학교로 가게 됩니다. 나중에 스위스 바젤 대학에 나와 한신대 조직신학 교수가 되었고 나중에는 대학 총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런 인생의 꿈과 비전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었던 것이에요. 믿음과 비전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천지차입니다. 기독교계의 탁월한 지도자인 존 맥스웰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간단하다. 성공하는 사람은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다, 삶에. 그렇지 않는 사람은 지금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큰 비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이루어질 줄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5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세우면서 초창기에 만들었던 5가지 우리 목표예요. 사역 목표 저기 있잖아요. 5가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저렇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지요? 평신도가 사역자가 되는 교회. 제가 거기다가 옆에다가 전 인민 간부와 이렇게 적었다가 우리 1부 때는 안 했더니만 홍 간사가 나한테 내려와서 목사님 왜 그거 안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부 때 그래요. 성경에는 평신도가 없는 걸 아시죠? 성경에는 성도, 제자 그렇습니다. 평범한 성도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과격하게 이야기할 때 교회에 평신도가 병신도 만들게 된다 그러죠. 왜냐하면 그냥 교회에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천주교식으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버린다는 것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부르시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목사가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평신도리 교회를 이끌어 나갔던 것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산화돼서 기독교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할 때 전부 지하로 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처소교회입니다. 기사와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많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평신도도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덕서게 될 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 평신도 귀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든지 개발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내가 그냥 나 혼자만 서바이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이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신도를 오래 있으면서 보니까 너무 귀한 사람이 많아. 아멘. 다시 한번 할까요? 평신도가 사역자가 되는 교회. 사역자가 누구예요? 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목장이잖아요. 그리고 목자들인 것이잖아요. 목자가 개척교회와 똑같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선교하는 교회. 두말할 필요가 없죠. 선교와 구제는 그냥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세 번째가 제자 훈련하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직접적으로 다른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내가 받았던 은혜를 믿음 있는 딴 자들에게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았던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가르치다 보면 내 믿음이 더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 꿈은 온 성도들이 성경 공부 자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마치 목장을 이끈 같이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성도들이 서바이브 되고 담임 목사가 유고하든 옮기든 뭐를 하든 간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고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유가 영적으로 자기 자신이 준비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네 번째가 차세대를 위한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루어야 될 저는 비전이 이 차세대를 위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미국에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공개 서한이 몇 년 전에 실제적으로 전 기독교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보수 농객인 J.D. 롱스트리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계 선교 대국이던 미국이 이제는 선교사를 받아야 될 처지로 전락됐다는 거예요. 미국뿐만 아니죠. 지금 현재 기독교가 왕성하게 일어났던 유럽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한테 메일 들어오는 분이 누구냐면 영국에서 사역하고 잘 계시고 있는 그러한 선교사님 한 분이 저한테 메일 보내요. 목사님, 선교사 좀 보내주세요. 영국에는 지금 현재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5%도 안 된대요. 옛날에는 전 세계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모슬렘이 더 많아져 버렸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 롱스트리트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은 현대의 과거의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그보다 더 월사합니다. 미국의 기독교의 주류 교단들은 악과 싸움을 포기하고 오히려 악의 세력에 동조하거나 묵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형에 속하는 동성연애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몇 년 전 미스 USA 선발전에 동성애 심사위원이 제일 앞서고 있는 1등하는 아가씨에게 결혼이 뭐냐 물었을 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라 이렇게 정상적인 대답을 했다가 그 대답이 비정상적인 대답이라 감점을 받아서 2등으로 떨어졌어요. 참으로 희한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요. 낙태나 피임약 처방을 거부하면 나라가 처벌하는 단계까지 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반격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대요. 왜 그러냐면 고소당하고 법정에 서는 것이 두려워서 침묵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분 이야기가 지금 미국은 선교사가 필요한 시대래요. 식인종 있는 아프리카보다 선교하기 더 힘든 토양이 되어버렸대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데는 몰표를 주는 백인 크리스찬들 위기의식 때문에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차세대를 위한 교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 가정예배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교회가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학교가 시작돼야 됩니다. 믿습니다. 우리 교회 슬로건이 뭐예요? 밖으로는 해외 선교, 안으로는 자녀 선교입니다.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그냥 교회 학교 오고 이거로 부족해요. 미국은 이미 공교육이 무너진 지 오래됐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이들을 공립학교로 보내지 않고 전부 크리스천 사립학교로 점점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라 그래요. 자녀들 중에 대학교 가서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들이 많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신앙생활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없어요. 가면 갈수록 없어져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마지막으로 비전 센터를 세우고 크리스천 교육을 킨더부터 고등학교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샤이닝 스타 프리스쿨, 킨더가든, 엘리멘터리 스쿨, 미들 스쿨, 하이 스쿨. 지금부터 14년 전 우리 교회가 창립되고 10주년 되었을 때에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그때 제가 왜 80명이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10주년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80명 파송하게 하소서. 그 누가 묻기를 왜 묻냐? 저도 모르게 입에서 80명 나와요. 실제적으로 창립 10주년 됐을 때 8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10년 동안 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를 이래 했습니다. 나머지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뜻밖의 4세대 기독교 운동단체인 자마의 김충건 장로님, 대학교 교수로 있고, 그리고 또한 수많은 교회들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인 상담도 해주고 사람을 키우는 사람, 저를 연락 와서 찾아왔어요. 그러면 식당에 아침을 같이 하면서 이분이, 목사님, 자기의 비전은 앞으로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크리스천 대학을 만드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수들을 이미 이야기됐습니다. 미국의 아주 월등한 기독교인들 이미 이야기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 부탁드릴 게 있어 왔습니다. 목사님, 고등학교까지 만드세요. 지금 미국의 공교육은 다 무너졌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말할 필요도 없고 미국의 최대 가고 싶어 대하는 아이비 리그가 마약 복용이 일상화됐습니다. 동성애가 공공연해서 이것이 정상인 것 같이 되고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바로 사는 사람이 비정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꼭 학교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를 키워주시기 바라고, 그 아이들이 컸을 때에 우리 대학이든지 진짜 믿음의 대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저는 하나님 보내셨다고 믿고, 우리 교회 앞으로 지금 할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밖으로는 해외 선교, 안으로는 자녀 선교인데, 우리가 이제는 이 자녀들을 그냥 교회에서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서 가정 예배만 들을 것이 아니라 진짜 불러들여서 학교 같은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10년 동안 교회를 넓은 곳으로 옮기려고 그랬습니다. 학교가 시작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부단히 찾았는데 찾질 못했어요. 그리고 팬데믹이 왔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었고 그래서 저는 은퇴해야 된다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갑자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전센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비전센터가 지어지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어린이 학교가 밑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거를 기초로 해서 샤이닝 스타 크리스천 하이스쿨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마 지금 이곳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크리스천 학교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페어팩스에 있는 트리니티 크리스천 스쿨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가봤습니다. 학교 전체를 투어했습니다.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이곳에 들어가려고 웨이팅 리스트에 수많은 아이들이 웨이팅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학교가 처음 시작이 우리 교회와 마찬가지로 교회 아래층에서 작게 시작됐습니다. 1987년 첫 해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41명의 학생을 모집해서 3명의 풀타임 교사, 2명의 파타임 교사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2025년 38년이 지난 지금 750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154명으로 웹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학교에 맡기고 싶어요. 거기 진짜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는 이러한 노하우가 더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이 단축된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20년 아니면 그 일찍 더 큰 교회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비전들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시가지고 일을 이루어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교회 중직자들, 우리 운영위원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마는 지난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단 총무가 저에게 찾아왔는데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100개 이상의 문을 닫고 워싱턴 교회에서 또한 워싱턴 지역에도 100개 이상의 문을 닫았대요. 근데 이것은 점점 심화될 것이라 그래요. 이제 이민은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한국이 잘 살게 되어서. 새로 오시는 분들도 교회 보면 대부분이 주재원이든지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오든지 아니면 수평 이동이요.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이제는 자라나는 자녀들이 타문화꾼과 결혼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들의 손주들, 우리들의 자녀들, 손주들, 그리고 정손자들 되게 되는 것 같으면 과연 한국 사람끼리 몇 사람이 결혼하겠냐는 거예요. 이 일을 두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한옥권과 영어권이 함께 어울려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지지 않게 된다면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교회는 나중에 가게 되면은 나이 많은 어른들만 한인교회 모이게 되고 젊은 사람은 미국 교회를 가든지 아니면 딴 거로 다 흩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EM교회라 해가지고 우리가 한 EM교회 같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자기들 교회를 만들고 싶어하고 그러고 나서 이것이 자기들 EM이 코리안으로 남질 않아요. 전부 다 속해집니다. 그럼 미국 교회인지 한인교회인지 몰라져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봐서는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한옥권과 영어권 그리고 타민족권까지 아이들 자녀들이 결혼해야 되니까 같이 모여서 수시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가 교회적으로 만들어져야지 장래가 있게 됩니다. 심각한 문제인 것이요.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오늘 내가 예배 잘 드리면 끝난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가 이 미국 교회가 옛날에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샀을 때에 미국 교회가 그랬잖아요. 이것이 젊은 사람들과 전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되니까 노인들 만남게 되고 교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남의 일이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창립 24주년을 맞이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성도님들이 투자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다음 세대 그리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진짜 이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이스쿨까지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중직자들과 그리고 또한 저를 믿고 나서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건축을 위해서 끝날 때까지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실제로 정말 은퇴하려고 그랬어요. 성도는 이야기했죠. 우리 운영위원 이야기했습니다. 이 교인들한테 내가 이야기를 잘 아는 이유가 새로 오신 분이든지 설교가 좋아서 왔는 분들이 제가 은퇴한다 그러면 불안해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잘 못해요. 그런데 성도님들, 실제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건축이 끝나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8차 세계 선교대회가 팬데믹 때문에 3년이 지체됐습니다. 4년 지체됐나 계속. 이 선교사님들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8차 세계 성광 선교대회 끝나고 나서 저는 은퇴할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감기도 자주 들고 목도 자주 가요. 전 좀 자유롭고 싶거든요. 이번에 제가 탄자니아에 선교대회 합니다. 그 청빙받아가지고 성도들한테 펀드까지 5만 불 다 펀드해서 8월달에 가기로 약속했는데 설교해 줄 사람이 없어지니까 정목사가 저렇게 부름받고 가버리니까 제가 못 간다고 연락했잖아요. 시카고에 있는 목회자들이, 우리 교단 목회자들이, 그 주위 목회자들이 지난번 우리 교단에 테네시에서 제가 거기 주강사로 갔을 때에 그분들이 나를 보고 나서 자기들이 나를 초청해서 제발 좀 와달라 그래요. 이번에 또 못 간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지 나도 잘 몰라요. 그런데 주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 교회 이름까지 주고 내 양을 쳐라 음성 듣고 우리 교회 이름 뭡니까? 성광교회라.
그리고 교회 예배당이 없을 때 예배당 내가 준비했으니까 너는 네 할 일만 열심히 해라. 이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저는 사역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비전센터를 짓게 되잖아요. 비전센터가 지으면 제일 아래층에는 지금 건축하는 거, 건축 전체 항상 내가 이야기가 우리 학교에 해야 되니까 학교에 맞도록 밑에 만들어 그래요. 킨더가든이든지 프리스쿨이 먼저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저희들은 틀을 사고 땅을 만들 거의 건물을 해서 우리는 저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학교가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하나님의 주시는, 밖으로는 해외 선교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안으로 자녀 선교가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목회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은퇴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보니까 빨리 쉬고 싶지만 1,500만 불에 대한 건축을 마치기 위해서 은행에 750만 불 은행 융자를 내는데 현 목회자가 몇 년 동안 있어야 된대요. 담임 목사가 갑자기 바뀌게 되면은 그 다음 목회자가 있을 때 설교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떠나면 어떡해요? 한순간에 교회는 반누광이 나버립니다. 그러면 그 돈 어떻게 하고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짓는 것까지 제가 있어야 되겠다. 이게 나에게 마지막 숙제인 것이고, 그리고 또한 선교대회, 마지막 선교대회 하는 것이 내 임무라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께 부탁드린 것이 뭐냐면은 제가 잘 은퇴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 주시는 이 꿈을 성도님들이 같이 이루어 나가서 샤이닝 스타 크리스천 하이스쿨까지 교회를 이루어서 정말 우리 성광교회를 통해 전 세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지금 생각할 때 그래요. 할 수만 있다면 교회 건축이 내년 말까지 끝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27년도 4월달 되면은 생애 선교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저희가 전에부터 제가 이야기하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안 했던 그런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안해 아까가 그랬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통해서라도 가장 좋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육적 필요가 충족되는 교회예요. 나는 이게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저주받을 사람 누가 있어요? 복 받기 원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믿으시는가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믿음 안에 바로 서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왜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믿으시는가요? 아멘.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러한 비전을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루 나가시면 함께 상급받고 함께 멸류관 받게 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저희들 디모데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라. 저는 이것이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고백이 되고, 그리고 의의 멸류관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인생 멋지게 하늘나라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